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광고 두고 잠시 기도합니다. 교회 광고와 교회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2022년 교회 표어는 성전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는 제목 두고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주셨습니다. 표어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선교사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정문식 이은자 선교사님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성도님들 새해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또 행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선교사 초청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의회 및 재직 헌신 예배가 오는 23일에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평신도 지교회가 25일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고 믿음부터 회복합시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성전 회복과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믿음에 도전합시다. 코로나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숨겨진 빛의 경제 누리는 올바른 헌금관과 또 물질관, 각자가 붙잡은 그 헌금관을 두고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 성전과 현장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정말 이 선교가 사명으로 또 소명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정문식 이은자 선교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비대면 시대에 정말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깊고 또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 초청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오는 공동의회와 또 재직 헌신 예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예배에 오직 성령을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신도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우리 죄 백성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복음으로 깊은 정말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언약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회복과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원내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숨겨진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헌금관과 물질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또한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주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부터 붙잡고 시작해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분위기 이것 따라서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말씀을 먼저 받고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시작이고 올바른 성령인도고 가장 정확한 인생의 길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부터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흔들리게 되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많은 틈들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아닌 불신앙을 따라가고 불신앙에 자꾸만 쏠리게 되는 그런 체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청소년들에게 항상 메시지가 굉장히 좀 어렵고 약간 깊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유아 유치 수련회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또 유아 유치에 맞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청년 수련회 때는 또 대학 수련회 때는 그 청년에 맞게 조금 주시는데 청소년 수련회 때는 조금 더 깊게 항상 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청소년 수련회 주제처럼 마지막 준비라는 주제로 주셨는데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시기에 더욱더 깊게 정확히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좀 있고 그렇게 늘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 주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저 뒤에서 앉아서 보는데 약간 놀랬습니다. 애들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집중을 잘하고 다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선생님들의 기도와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후대들에게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느껴지는 이번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그냥 청소년들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청소년부는 미션홈 집중 훈련을 좀 계획 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랩런트들이 마지막 정말 시기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대학생 되고 청년 되는데 정말 복음으로 더욱더 준비되고 복음이 각인 뿌리 차지 될 수 있도록 유아 유치부에서 초등부에서 준비가 잘 되어져서 올라와 가지고 청소년 때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막 흔들릴 수도 있는데 더 그런 시기 속에서 더 복음에 담나고 더 현장과 연결된 말씀을 체험하고 더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대학 청년 때 정말 응답의 현장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뭘 해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도 있으실 겁니다. 답답함도 있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성도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데 절대 실수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현장을 허락하시고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질문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올바른 믿음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분명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했던 대로,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그 사건과 그 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서 정말 나만이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지금 나에게 일어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일어난 이 질병, 또는 나의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 아니면 진짜 현장, 업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계획인데 이 속에서 정말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야망대로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성격이죠. 뭔가 쉽게 믿고 확 분위기 따라가고,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절대 언약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점점점 깊이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과거에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보이고,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해 가시는 나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할 수 있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여정을 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절대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목표 딱 한 가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업을 살리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딱 주어진 한 가지 미션, 그게 삶의 기준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그 올바른 진실된 질문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나와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셨고, 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후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승리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현장과 그 시간표와 그 문제와 그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눈을 뜨시고 절대 목표라는 삶의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그 믿음이 나에게 누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특수 부대를 만들어서 쫓아오고 있고 앞은 바다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영적인 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시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신앙을 버려라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 중심의 불신앙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 나의 이익과 손해, 그것 따지면서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그 수준을 버리라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수준, 영적인 정말 지혜를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과 육신 중심으로 뿌리가 깊이 너무 내려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물질 중심, 무엇을 선택할 때도 물질 중심. 그게 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 우리 머릿속에 세팅해 놓은 네피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육신만 남은 육신의 눈, 육신의 각인, 그것이 우리들의 세팅되어 있어서 자꾸만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육신 중심. 후대들에게는 미디어와 문화와 SNS 이런 것들로 계속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른 채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없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단을 쌓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메시아 오실 가나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이유,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3가지 예배를 통한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개인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정말 가정 성전을 회복하라고, 또 현장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년에는 정말 그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단을 쌓으라 그러신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항상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지, 내가 예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체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 만났을 때는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사람 때문에 갈등, 시험이 찾아올 때도 복음으로 뛰어넘고 살려라 그랬습니다. 항상 3대지 이때는 목사님께서 현장 중심으로 좀 미션을 이렇게 주시는데, 미션입니다. 복음으로 뛰어넘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사람 때문에 갈등이 되어지고 시험이 찾아오는 일이 생긴다면 복음으로 뛰어넘고 살려야 됩니다.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성도의 권세를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직자와 교사들이 앞장서서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렘넌트, 한 성도를 정해서 이번 한 해 정말 도와봐라 그랬습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그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신자, 흔들리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정말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